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몇 번째 절기인가요? 오순절,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히브리 말로 이제 사부옷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레위기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 어린이들이 제일 처음 접하는 성경이 특히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레위기를 잘 공부해서 우리 신앙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7절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제정하신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개역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정하신 시기를 말할 때 그 히브리 말로 이 모에드, 또 이 복수형으로 모에딤이라고 쓰는데, 여기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이 절기가 바로 여기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된 이 사시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절기가 첫 번째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처음 4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유월절 실제로 그 날짜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 그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고 실제로 초실절 그 날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될 이 오순절도 실제로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실제 날짜에 성취된 그런 사실로 보게 될 때 이 여호와의 7절기는 정말 범상치 않은 구약 성경의 예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러한 절기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7절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또 거룩한 시간인 이 절기, 또 거룩한 행사인 이 제사, 이 성막과 절기와 이 제사, 장소와 시간, 행위,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이어왔습니다. 레위기 23장에 7가지 그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 14일, 유대인의 그 달 명칭으로 니산월 또는 아빕월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정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집안에서 양고기와 또 무교병, 쓴나물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정월 보름날부터 일주일간의 집안의 그 누룩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인 안식일 다음 날을 이제 그 초실절로 기념했는데,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첫 그 보리 이삭을 추수한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 일곱 안식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일곱 안식이 되면 7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7번 지내니까 77. 그래서 77절 그 다음 날을 기념하는 이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50일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지난 후에 7월 1일 날 이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에는 속죄일로 기념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7월 15일 그 보름날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그 가을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절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이 모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형을 해석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한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를 바로 이 모형 또는 예표라고 하는데, 이 모형과 예표를 이제 해석할 때 이 역사적인 실제 상황에 타당한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운영에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미친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표가 말씀하는 그 운영 간의 이 유사점에 주된 유사점에 주의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것은 금해야 되고, 또 과도하게 우화 해석을 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표적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켜야 되고, 또 구약의 이런 그 레위기를 통해서 신약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런 교리를 끌어내서는 안 되고, 이미 신약 성경에 확립된 교리에 비춰서 해석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명심하면서 특히 이 구약에 있는 모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달력은 29.5일이 한 달이 되는 거죠. 어떤 달은 29일, 어떤 달은 30일, 이렇게 해서 1년이 354일이 되는데, 우리가 태양력으로 지키고 있는 365일하고 10하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이 되면은 이제 33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윤달을 약 3년마다 한 번씩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달이 시작되는 것도 이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시작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태양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뜨는 저녁이 시작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마다 12번째 달에 이 윤달을 주고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9년마다 7번씩 이 윤달을 넣어두어서 이 달력을 통해서 주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에 또 맞추어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켰던 그런 그 풍습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달 이름이 그 바벨론식 이름하고 이렇게 그 혼돈해서 함께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이 해가 바뀌는 달을 음력 7월 1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이 창조 기원전 3761년 10월 6일을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날을 기념으로 삼아서 음력 이제 2013년 7월 1일자가 바로 이 창조 후 5774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이 봄에 지내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내는 절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농사를 열심히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절기 행사가 없게 됩니다. 봄에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달을 기념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는 첫 번째 달이 우리가 지내는 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약 3개월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봄중, 그러니까 3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죠. 니산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그 유대인이 지내는 그 달 이름을 보면은 여기 그 일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1, 2, 3, 4 이렇게 12가 있죠. 첫 번째 달을 뭐 니산월, 두 번째 달을 이아르월, 세 번째 달을 시반월, 네 번째 달 다무스월, 다섯 번째 달을 압월, 여섯 번째 달을 엘룰월, 일곱 번째 달을 디스리월 또는 뭐 에다니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12번째 달에는 이제 그 아달월이라고 해서 그 음력 그 윤달을 추구할 때는 아달 1, 아달 2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특히 그 7번째 달, 7월 달 이 디스리월에 지내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주목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카운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벌써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오순절이 언제가 되는가, 이제 오늘 딱 지났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해서 50번째가 딱 되면은 이제 오순절인데, 초실절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주일, 초실절도 주일이 되고, 그리고 오순절도 주일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일곱 안식일이면 이제 7이 7번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7 해서 그 다음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77절이라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에 대해서 이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77절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줄여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77절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해서, 그러니까 77이 되는 거죠.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77절, 그러니까 49일 다음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77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또 맥추의 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을 소맥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맥추 할 때는, 여기 맥은 우리 말로는 이제 구분이 안 가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그 보리가 아니라 이 밀의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할 때는 여기 밀추수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켜라. 우리가 그 이제 마지막 그 절기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죠.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맥추의 초실절을 간단하게 줄여서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을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불렸던 거죠. 이것은 일곱 안식일, 이건 이제 칠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이렇게 해서 이 순이라는 말은 이제 뭐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10일이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이제 50일을 조실절로부터 50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까 이 대맥, 소맥 이걸 이제 살펴봤는데 대맥이라고 부르는 이 보리 추수기는 이제 3, 4월이 되고 소맥이라고 부르는 이 밀은 추수기가 6월, 5월 말에서 6월, 6, 7월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이삭이 나게 되고 그 후에 이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은 이제 그 초실절 날 바치는 거는 밀이 아니라 이 보리의 그 첫 열매를 한 단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시기가 되면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봄철에 지내는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은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과일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오곡, 다섯 가지 과일은 뭔가 하니까, 석류, 무화과, 포도, 여기 꿀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추야자를 의미하는 거죠. 대추야자가 단데, 이 대추야자하고 감람나무 열매인 이 감람, 이 다섯 가지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다섯 가지 과일, 오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이 석류와 감람나무와 이 꿀의 소산, 여기 꿀은 이제 대추야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오곡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과일인데, 가을이 되면은 특히 이 과일을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그러니까 봄철에도 하나님 앞에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드리고, 가을철에도 이러한 과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의 7 명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 이 남자들은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그런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이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이제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뜻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3번은 유월절과 오순절, 또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 이 세 명절에는 이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순절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한 날과 관련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런 날과 관련해서 언약 갱신의 축제일로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산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가 걸린 기간이 약 7주, 50일 정도가 걸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5일에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당도하는데 대략 이렇게 7주가 걸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과 관계해서 언약갱신의 축제일로 지켰던 것을 역대하 15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어떠한 행사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이 하루하루를 이제 카운트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오메르 개수로 이렇게 카운트 한다고 그러는데, 오메르는 이제 어떤 단위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오메르 1, 그 다음 날이 오메르 2, 이렇게 해서 50제까지 세워서 이제 오순절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그날부터 세라는 거죠. 그날부터 벌써 그 다음 초실절 다음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 그날부터,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 7 안식일이니까 77절이 되겠죠. 77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을 바로 이 오순절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안식 후 이튿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바로 이 주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가 살펴볼 이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도 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는 성회, 이 거룩한 그런 모임으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기 23장 21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에는 특히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봉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 날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이 화목제를 드려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소제로는 이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2개를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그 어떤 양을 나타내는 이 에바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에바는 보통 이제 23리터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바게스가 20리터 정도 되죠. 거기에 그것에 10분의 2 양을 밀가루를, 이 고운 가루를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특히 2개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흔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2개의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이 유교병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 연합됨을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그 죄성을 상징했는데, 이 누룩이 함께 있는, 이 죄성이 함께 있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그 그림자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 특히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말씀하고 있죠. 그를 삼키는 자면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을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이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2개의 그 유교병이 뜻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이 두 부류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로 받아들여진 그런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식 중에서 또 그 4가지 번제 중에서 4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이 하나님 앞에 드렸죠.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그러니까 유교병이죠. 유교병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 유교병을 드릴 때 번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누룩이 있는 떡덩이가 이 많은 그 번제로 드려진 그 동물들과 함께 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신자들 그 안에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이 죄성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덮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유교병을 이 번제와 함께 드림으로 그 누룩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이런 죄성이 희생의 피로 이 덮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도 담겨 있죠. 이 4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이 화목제를, 속죄제로는 숫염소 1마리를 드리도록 했고, 또 화목제로는 어린 순양 이 2마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속죄제로 드린 숫염소 1마리는 이 누룩이 들어간 이 유교병에 대한 이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려진 어린 숫양 2마리를 그 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 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23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게 바로 유교병이죠.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속죄제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에 대한 이 처방이고 그리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않은 채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그 죄성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이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성을 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그 죄성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을 이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예식 중에서 추수시에 이 이웃을 배려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신약교회 로 받아들여진 신학교의 성도들로 받아들여진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그냥 뭐 추수하다가 남은 이런 곡식이 아니라 또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이 부스러기만 받아먹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이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으며 또 더 엄청난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그런 은혜의 복이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신약적인 성취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을 말씀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그 오순절 날에 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 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받고 바로 이 오순절부터 신약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신약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이 주님께서 유월절 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3일 후에 이 초실절 날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처음 네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4개의 절기가 주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날짜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이제 정월 14일에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3일 밤야를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3일 후에 이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초실절 날부터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날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런 예언적인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7가지 절기들을 이제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 처음 4개의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개의 절기는 주님께서 수림하셨을 때 실제로 그 날짜에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납발절, 이 속죄일, 초막절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록된 그 경륜을 따라서 성취될 것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특히 이 봄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그 절기의 성격이 있는데,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은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걸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보면은 나의 재물, 또 재능,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받은 그런 첫 월급, 이러한 것이 처음 익은 열매겠죠. 이러한 것으로 특히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특히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이러한 귀중한 영혼의 열매겠죠.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귀중한 열매인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받으시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